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지난 8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갓 대학을 입학하고 인생의 푸르른 꿈을 꾸고 한참 활기찬 삶을 살아야 할 만 18세 먹은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던 이 젊은이는 만 18세가 되었기까 다르게 더 이상 보육원에 있을 수 없고 지원금 700만 원을 받고 독립을 하게 됐는데, 대학에 등록을 하고 기숙사비를 내고 그 700만 원을 거의 다 쓰고 앞으로의 암담한 미래, 경제적인 답답함, 아무도 자기를 붙잡아주는 사람 없는 그 외로움 속에 그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똑같은 광역시 안에서 또 며칠 뒤에 19살 먹은 보육원 출신 젊은이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9월 달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젊은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막막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젊은이 앞에 통장에 1,100만 원 넘는 돈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18세가 된 이후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금 700만 원 외에도 디딤 씨앗이라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국가에서 더 보태서 언제든지 학업을 위해서, 주거를 위해서는 찾을 수 있는 돈이 1,100만 원 넘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의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읽지 않은 책이 많은데. 정말로 안타까운 그 기사를 보고 누구 한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비록 큰 돈은 벌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는 없지만 보잘것없는 아버지라도 옆에 있었다면, 좀 장애가 있고 부족해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 어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아니 고민을 좀 틀어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해 줄 수 있는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 있었다면, 그 누구 한 사람 붙잡아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외롭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청춘, 건강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는 젊음과 청춘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막막한 사막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이 그 외로움에, 그 고독함에 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우리는 모두가 정말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한번 멋지게 후회 없이 잘 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안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외롭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고독한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아둥바둥 견디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돼. 이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학업,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학교 가면 또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뿐이라 하더라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성정을 아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린 아이건 노년이건 삶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딱 2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장 그 창세기 내용 중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 기사는 단 2장, 나머지 48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둥바둥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눈물겨운 삶의 이야기, 그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나머지 창세기 48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사는 소소한 삶, 매일매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 속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의 역사를 써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48장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외롭고 상처받고 눈물 짓고 삶이 버거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연약한 인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 때로는 깨지고 부서진 인생,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창세기 내용이 그렇다면 나머지 성경 내용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인생, 내 혼자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 그 고독한 인생길에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을 희망의 역사로 써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 그 품은 소원과 달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누가 뭐라 그러던 내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값진 인생이었다.
보람된 인생이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행복한 인생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정말로 믿어주고 이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존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소원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만 인생을 살래요?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공급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었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출산하는 그 엄마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산의 해산의 고통 못지않게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요. 그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가? 성경은 야곱이 일평생을 장자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위해서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축복을 장자로 태어나면 받을 수 있다. 장자가 되면 갑자로 복을 받는다. 장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 까닭에 이는 일평생 이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이 태어나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쌍둥이로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형이 있습니다. 자기는 장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 되는 일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일평생 장자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로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산 야곱의 삶은 너무나 자주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인생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마르고 닳도록 인생을 살아봐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20년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다시 한번 밤중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에 나는 이제 어떡하나 두려워서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야곱,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야곱 부지런하다, 참 야곱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인데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런 야곱을 붙들어 주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 마지막 그 한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야곱을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장자권을 가지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의 이름을 팔아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 일로 형 에서가 분노가 폭발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먼 바단 아람으로 홀로 피신의 길에 오릅니다. 그 밤 아무도 더 이상 야곱의 보좌가 될 수 없고 야곱과 함께 할 수 없고 홀로 걸어가는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얼마나 야곱은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독, 인생의 절망, 인생의 절벽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다시 소생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에 힘입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두렵지만 외롭지만 다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베델 서원입니다. 베델.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 들녘 바람을 막아줄 집도 없고 이슬을 막아줄 지붕도 없고 덮고 잘 이불도 없고 베고 잘 베개도 없을 때 돌베개 삼아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게 준 그 소원 그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은혜 붙잡고 다시 내 인생길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먹는 떡과 입을 옷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1등 되게 하면
나를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면, 나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사업에 대박이 나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먹을 떡, 입을 옷. 여러분, 우리가 1등의 욕심, 최고의 욕심, 그나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떡 때문에, 입을 게 없어서 입을 옷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내일이 걱정되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그런 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부족하다, 불행하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나는 이래서 절망이고 저래서 불만이다, 인생에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를 계단 삼아서 다음 삶 한 계단 한 계단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고 먼 바단 아람의 그 여행길을 다시 출발합니다. 이 베델의 약속, 야곱은 결코 이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됐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병원에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도 핍박 때문에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없고 성경책 하나를 떳떳이 드러내서 볼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허락질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교회 가는 게 정말로 싫어서, 아니 교회 가는 게 끔찍해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건 예배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내게 심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러분, 가장 무시당하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포로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무슨 인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역 만리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간 신세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그 대왕이 뽑아서 이 애들은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혜택을 주고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줬지만 그 고단백, 그 영양가 있는 맛있는 것, 그 비싼 음식들은 우상에게 제사한 것, 이 음식을 먹으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더럽힐 수 있다, 나는 이거 먹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그거 먹을 수 있냐고 줄을 대고 그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 텐데 다니엘은 눈앞에 와 있는 그 음식조차도 먹지 않고
이 음식으로, 우상에게 제사한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선하신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았던 다니엘은 내가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채소만 먹고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비록 채소만 먹었지만 영양가 있는 그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맛도 없는 거, 어쩌면 씁쓸한 그걸 먹었지만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세대와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몰이에 휩쓸려간 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사람과 타협하고 시대와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면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인생의 후한 것들을 얻을 줄 알았지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높은 권력, 더 풍성한 명예와 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윤택함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계획,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거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내고 말 거야. 그 자기 의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은 내가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돌을 하나님의 단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다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아버지 집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했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할 야곱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할 야곱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가 세겜 땅에 머물렀다 말을 합니다. 세겜 땅.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보다 세상에 찬란한 문화가 있고 집을 짓고 땅을 사서 살기 좋은 그런 양치기 좋은 녹초가 있는 그런 세겜 땅, 거기에서 안주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 자기의 의지로만 사는 사람은 세겜 땅에 안착하고 세겜 땅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세겜 땅에 안착해서 안주해서 한 세상 편하게 사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은 세겜 땅에서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참으로 부끄러운 추행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나가서 주변에 가나안 족속을 살려고 해서 피냄새가 진동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모든 집안이 멸문지하를 당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 이제 큰일 났다. 내 인생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들 다 대가 끊기고 씨가 마르게 생겼구나. 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너 잃어버렸던 그 약속,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언약, 너 다시 지킬 수 있다. 너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 수 있다.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육의 사람은 그냥 세겜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누구의 아무개는 참 부자로 건강하게 아주 재밌게 잘 살았네, 복되게 살았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서 육의 사람은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택한 영의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고난과 이 엄청난 고통의 한복판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베델의 소원 그거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걸 놓쳐버렸구나. 그리고 창세기 35장 3절에 가서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의 사람은 세겜에서 끝나지만 영의 사람은 세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이 자기 아들들이 가서 다 살려고 하고 피냄새를 풍겼던 가나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쳐들어오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앉아있어도 죽고 베델로 올라가도 쫓아오면서 죽일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야곱은 결단을 한 거예요.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래도 죽을 것 저래도 죽을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 보십시오. 내가 죽고자 결단할 때,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다시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두려웠던 그 사면 고을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게 그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구원해주시고,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으로 덮으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주님 안에서 죽고자 결심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비록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형의 발등꿈치를 잡았지만 태어나보니 장자가 아니라 차자라 할지라도, 나는 1등하고 싶어서 밤새고 공부했지만 1등하지 못한 꼴등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서고 싶었지만 나의 삶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두시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렸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삶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상처받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한숨 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창세기 35장 3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자발적으로 그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잃어버렸던 베델의 약속, 잃어버렸던 베델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상기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언약을 다시 내가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깨닫고 일어나야 할 텐데 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 하나님 믿다가 죽어야 되겠다, 예배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할 때, 자발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작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삶의 자리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답답함이 있고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베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보답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세겜에 머물러 세겜에서 한평생 마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들은 아무리 세겜 땅이 편하고 세겜 땅이 아무리 살기에 안락해도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면 의사 국가시험을 봅니다. 그걸 국시라고 그럽니다.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의사 면허증이 나옵니다. 의사 면허증을 가지면 환자를 볼 수 있고 처방전을 써줄 수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 자격증 가진 것에 멈추어 있지 않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그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밤잠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고 전문의에 또 멈춰서지 않고 펠로우가 되어서 1년, 2년 더 훈련한 사람, 그 사람은 전임의가 됩니다. 전임의가 되어서 더 노력한 사람 교수가 되고 그리고 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생활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지만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차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이끌어 주신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면허증만 가진 의사의 차원이 아니라 인턴 과정을,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펠로우를 거쳐서 전임의가 되고 그리고 교수가 되는, 그래서 명의가 되는 단계까지 이끌어가듯이 우리를 세겜 땅에 안주하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유괴 사람으로 끝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베델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으면, 우리의 결단만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이 땅의 삶 끝났다 하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